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인생에는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항상 햇빛이 따뜻하게 쬐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먹구름이 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비바람이 불어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닥친 그 풍랑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장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 배 오름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12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산상수훈을 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죠. 당시의 나병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걸리면 인생을 바꿔놓는 병이었습니다. 모든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자가격리가 되는, 그런데 그게 14일이 아니라 평생 자가격리되는, 심지어는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으로서의 대우도 받지 못하는 그런 병이었죠. 그런데 그 병을 치료해 줬다는 의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죠. 기적을 경험한 거죠. 또 부장의 하인도 치료해 줍니다. 또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도 치료해 줍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그 마음이 붕 떴을 거예요. 와, 우리 선생님 대단하시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아무도 못 고치는 그 나병을 고쳐주시다니. 우리 선생님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한껏 우쭐대면서 예수님 뒤를 다 쫓아왔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면서 배에 오르시자 모든 제자들이 다 배에 탔습니다. 함께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기분은 최고로 날아갈 것 같고 예수님은 못하시는 게 없고 그분이 바로 우리 선생님이고, 제자들의 마음은 이제 막 부풀어 올랐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4장 36절에 보면은 또 다른 배가 그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는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 정말로 이분은 틀린 분이구나.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오기 위해서, 그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또 다른 배를 타고 뒤에서 막 쫓아오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마가복음 4장 37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특별히 그 제자들 중에도.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는 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도 경험했죠. 4,000명을 먹이셨고 5,000명을 먹이셨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와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하지 못할 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6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냥 떠나버렸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는 굉장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을 보면은 막 예수님 앞에 하루 종일 예수님 옆에 있고 싶은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너무 어려우니까 떠나갑니다.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은 해요. 근데 예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분명히 고백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우리가 압니다. 분명히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하자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란 말입니까? 라고 했죠. 그 거듭남의 진리를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거듭나는 게 뭐예요?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듭나는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게 거듭나는 거죠.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했던 이 니고데모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그 기적들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거라는 것도 다 인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세 그룹의 사람들은 뭡니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빌라도에게 와서 그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어려운 순간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자기가 장사할 테니까 자기에게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숨은 제자였어요. 겉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막 다니고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은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고백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그가 와서 가장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에 찾아오는 숨은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구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어떤 사람이 정말 제자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기적을 보고 막 4,000명, 5,000명 막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쫓아오는 그런 사람? 그러다가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어려워요. 헌신하라고 그러죠. 봉사하라고 그러죠. 새벽기도 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려워. 그러면서 점점 한 발 뒤로 나가고 나중에는 나머지 발도 다 빼고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맞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까지 하고 그 다음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옳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아니면 정말로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니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는 제자.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참된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 한 분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의 장례를 제가 치르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이 그 유언으로 남기신 글이 있었어요. 우리 유족들이 찾아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유족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에 찡했던 게 뭐냐면 이분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자였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 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늘 조용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중심은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됩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 큰 노를 마가는 뭐라고 말했냐면 광풍이라고 했어요. 광풍. 마가복음 4장 30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광풍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건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말한 거예요?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물론 마가가 그 기록할 때는 제자들,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를 기록한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볼 때도 이건 광풍인 거예요. 미친 바람인 거예요. 막 불어대는 바람인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그들이 볼 때도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바다, 그런 파도를, 그런 광풍을 그들이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런 일 없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가 정말 이 바다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삶을 내가 그동안 계속 해왔던 삶인데 어느 갑자기 불어닥치는 이 광풍은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광풍. 정말 내 삶을 그냥 송두리째 붙잡아서 다 그냥 바닷속으로 집어넣을 것 같은 그런 광풍.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고 애썼던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광풍. 여러분 삶에는 없습니까? 아마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은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내 삶에 부딪힌 광풍. 내가 어떻게 해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광풍을 여러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풍이 오늘 왜 불었을까요?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그것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어부살이를 했던 이 제자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광풍이 왜 불었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갑자기 광풍이 불어버렸냐는 거죠. 그것은 이 다음에 있는 이 본문 다음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왜 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라는 이 귀신 들린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들을 가운데서 특별히 지금 여기 보면은 마태는 2명이라고 얘기하지만 마가와 누가는 1명이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그 둘 중에 1명이 더 귀신에 붙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귀신에 붙잡혀서 평생 동안 그 귀신에 붙잡혀서 그냥 살고 있는,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무덤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는 목적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그 귀신을 내쫓아버리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광풍이 불어요. 왜 불어요? 이 광풍을 누가 만든 거예요? 사단이 만든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못 쫓아내게 하기 위해서. 군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우리 성경을 보면 알지만 그 사람이 붙어 있는 그 악한 영.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면 자기들이 죽잖아요. 자기들이 쫓겨나잖아요. 예수님 못 오게 하려고 막 광풍을 불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경 쓰여져 있는 이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사단의 권세가 아직 흥왕할 때였어요. 예수님 무더기에 막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권세가 뺏기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누구예요? 사단의 권세예요. 사단. 쫓겨나리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쫓겨내셨습니다. 지금 광풍이 막 일어나니까 누가 두려워합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이 광풍을 앞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포기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 왜 왔어 여기를? 살기 위해서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이 귀신에 붙잡혀 있는 이 사람은 그대로 평생도록 귀신에 붙잡혀 사는 거고 예수님 우리 돌아갑시다 그러고 다시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 계속 흥왕할 것이고 두려워 떨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단은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막아섭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막아섭니다. 왜요? 자기의 권세가 뺏기니까.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구원합니까? 아니요. 자연 만물도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오신 계획입니다. 시편 89편 1절에 자연 만물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근데 지금 사단의 권세가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만물 가운데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바로 한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강한 것처럼 보여요.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세도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무너졌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병도요. 물론 질병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정말로 온몸이 제대로 펑션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질병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점점점 심각해집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은 그 배에 물이 가득 들었다고 그랬어요. 가득 들었다.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이제. 이제 가라앉는 것만 남는 거죠. 사단의 공격이 그냥 굉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라앉는 일만 남았을 때에 그제서야 그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해야겠다. 예수님께.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광풍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해결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건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야,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광풍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 자, 예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귀신을 내쫓으셨죠. 수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지금 너무나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서 평생 동안 자기의 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죽겠나이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죽겠나이다. 그 얘기는 곧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너무나 광풍이 세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면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지금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믿음의 문제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모든 싸움은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겉으로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 모든 문제의 모양은 다른데 그 중심에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사단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안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해서 너무나 우리가 환경 속에서 너무나 눈앞에 있는 게 너무 커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두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은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왕인 로렌 커닝햄이 그의 책 내 신을 벗으라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 부인 달린 커닝햄과 함께 이제 애리조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가 그가 지금 그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그 성회에서 이제 자기가 YM이라는 단체를 새로 만들고 나오게 됐을 때 굉장히 좌절했을 때예요. 애리조나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뒹굴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도 뛰쳐나갔고 자기 운전하던 달린 자기의 부인이 이름이 달린이에요. 그 사람도 뛰쳐나갔어요.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옆에 그 달린 커닝햄 자기 부인이 누워 있는데 그 머리가 심하게 다쳤어요. 땅에 부딪힌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미 숨은 멎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맞이한 거죠.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의 부인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가 막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다 했고 이제는 주님이 가라는 길로 내가 선구하기로 헌신하기로 결단했는데 내게 좋다고 하는 모든 걸 다 포기했잖아요. 사업도 포기하고 내가 교단에서 중요한 자리에 가는 것도 내가 포기하고 이제 주님 원하시는 그 일만 하겠다고 결단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해라. 막 하나님 이 자기의 부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나중에 나온 그 이야기는 그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다른 곳에서 이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LA 근교에 있는 어떤 여성 기도 모임이 있었대요. 그 모임에서 그날도 모임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강한 부담을 주셔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버니스코프 시에겔이라는 사람도 그날 갑자기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라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그 사람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나중에 그들이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기도로 그들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살아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 순간 누군가가 고속도로를 아무도 없는 아리조나 고속도로를 누군가 달려와요. 그러고는 그 사람의 도움으로 병원에 달려가게 됩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어요. 사모아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 사모아 섬에서 이제 그 바다 끝에 있는 그 벼랑에서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부인이 그 벼랑 끝으로 쫙 미끄러지면서 벼랑 끝에 걸려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벼랑을 뭐라고 말하냐면 미끄러지는 벼랑이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 순간에 붙잡아준 거죠. 벼랑 끝에 달려있는. 한 번은 펜실베니아 턴파이크를 가고 있었어요. 로렌은 누군가가 차를 도네이션해갖고 차를 운전하고 있고 또 저기 달린도 그 차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 둘이 타고 갔던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로렌이 백미러를 보니까 뒤에 오던 자기의 부인의 차가 큰 세마이 트럭들 사이로 싹 들어가더니 갑자기 뒹굴기 시작한 거예요. 중앙선을 들이받고 결국엔 차가 튕겨져 나가고 대형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다치지 않고 나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또 한 번은 스위스에 가서 이제 거기 있는 그 YM 그 캠프가 있잖아요. YM 베이스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빨래를 하려고 이제 세탁기 앞으로 이렇게 빨래를 가지고 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세탁기는 안전장치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안전 커버를 누군가가 빼놔야 되는데 쓰고 나면은 그걸 그대로 꽂아놨었나 봐요. 그걸 모른 채 이 부인이 그 빨래를 가지고 갔는데 그때 겨울이었고 눈이 많이 내렸고 그래서 신발이 젖어 있었어요. 젖은 신발을 신고 그 빨래 하려고 세탁기에 갔다가 안전 커버가 그대로 빠지지 않은 그 상태로 있는 그 어떤 그 세탁기에 전기줄을 그냥 손으로 잡는 순간 380볼트의 전기가 몸을 통과해버렸어요. 그냥 그 세탁기에 그냥 붙어버렸어요. 순간 그 달리엘에게 하나님 주신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단의 권세를 묶어라. 그 순간, 원 세컨이겠죠. 사단의 권세를 묶어라. 그 소리를 들려오자마자 달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묶습니다. 그러자마자 갑자기 몸이 탁 튕겨져 나가서 반대편 벽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달린에게만. 로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부인에게만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로렌이.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꿈속에 뭘 자기가 봤겠냐?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더래요. 달린이 죽는 모습 때문에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더래요. 근데 지금 사단이 노리는 게 뭐냐면 달린을 고통 가운데 두어서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 그 사역이 활발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풍성하게 역사를 하셨는지 전 세계 그 풀타임 사역자가 2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사역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사역을 다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로렌이 거기서 두려워지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로렌이 거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렌을 공격을 못하니까 로렌의 부인을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죠. 사단이.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요, 사단이 왜 광풍이 일어나게 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광풍이 그냥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때로는 사단의 공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배를 흔들어야 됩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입에서 예수님 돌아가요. 왜 거기 가려고 그럽니까? 저 이방 사람들, 거다라 지방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왜 이방 사람들 땅에 가려고 그래요? 예수님 돌아가요. 그 말 들을게, 그 말 나오게 하려. 그러면 하나님의 거기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 그 정말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저 영혼은 평생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광풍들이 일어나는지. 근데 그냥 순풍을 만나서 가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러는지. 여러분, 사단은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끝났어. 너 내 손 안에 있어. 두고 보자. 이게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그 말 들으면 두려워지죠. 왜 두렵게 만들어요? 하나님 못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끊어졌습니다. 다만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겁니다. 아직도 사단의 권세가 남아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봅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우려함이니이다. 신뢰함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광풍이 갑자기 불어와도 붙잡아요. 하나님만 붙잡아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 붙드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잘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7절에 사람들이 놀라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연 그리고 만물 모든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89편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 충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 그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잔잔케 하실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광풍들을 이제는 주님이 잠잠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갈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다스리실 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예전에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 대한민국은 역사의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복음 들어오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해도 복음이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이 조그마한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때 오셨던 분 중에 한 가정을 저는 굉장히 깊이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닥터 로제타 쇼우드라고 하는 한 여자 의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분은 조선이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 선교사로 오기로 결정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죠. 그리고 그가 이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뉴욕에 있는 클리닉에서 이제 인턴을 하고 있을 때 마침 또 그 클리닉에서 인턴하고 있는 남자 의사와 사귀게 됩니다. 근데 이 남자 의사는 조선이 아니라 중국의 의료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다 보니까 이 부인이 이제 약혼녀가 원하는 그 조선이라는 나라로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선교부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나 중국이 아닌 조선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그 허락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 약혼자인 이 로제타 쇼우드 선교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약혼자인 이 윌리엄 제임스 일리엄 선교사가 뒤따라서 오게 됩니다. 1891년이죠. 그래서 그들이 왔는데 이 약혼자인 닥터 홀은 평양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부인인 로제타 쇼우드는 서울 경성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떨어져서 사역을 하지만 그러나 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한 나라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결혼하죠.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청일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 닥터 홀이 남자 의사가 그 청일전쟁에서 상처를 받은 어떤 그 환자들을 치료해 주다가 병이 옮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이때가 조선에 온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아들 한 명이 태어났고 이제 갓 돌이 지난 아들 한 명, 그리고 그 부인의 뱃속에는 아직도 임신한 딸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선교하기 위해서 왔는데 갑자기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먼저 가게 돼요. 사단은요, 어려움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선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을 여의고 나서 부인이 미국에 갔다가 그 딸아이가 조금 자라고 난 뒤에 다시 조선이라는 나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다시 남편이 하던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이질이 걸립니다. 온 식구가 다 이질에 걸려요. 그때가 다시 돌아온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예요. 안타깝게도 그 딸아이 에디스가 목숨을 잃고 맙니다. 선교하러 조선에 오기만 하면 한 명씩 데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막아서는 거예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복음을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정을 한 명씩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부인인 로제타 쇼우드는 딸도 잃었고 남편도 잃었지만 그곳에 조선에 머물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혼자 계속 선교사로 사역을 해요. 아들은 성장을 해서 미국에 가서 다시 의학 공부를 하고 또 부인을 만나서 의대에서 공부하게 하고 두 사람이 부부 의사가 다시 조선에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사역했던 곳, 지금 어머니가 사역하는 곳에 아들 부부가 가서 계속 사역을 하게 되죠.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그분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빛을 지고 있었구나.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단은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전혀 원하지 않아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없애버리고 또 없애버리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깍소리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광풍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잠할지어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광풍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이름이 끝까지 계속 증거되어 주게 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럼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